그러면 이 욥기를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좀 가장 쉽지 않는 이해되기 어려운 고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사람을 감탈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잠깐 눈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요즘 보면은요, 용어들이 늘 바뀌어요, 그죠? 카톡이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 시대가 돼갖고 이렇게 SNS나 그러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소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줄여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땐 나도 우리 딸들하고 대화가 될 때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얼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래갖고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소통의 채널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이 뭐죠? 기도. 말씀. 네, 말씀이잖아요. 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언어는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요새 화두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캔슬 컬처라는 거예요. 캔슬 컬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말이 뭔 말이냐? 지금 앞에 있는 요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사람이 수많은 모니터 속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향해 뭘 하고 있죠?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손가락질하는데 이 정죄의 빛을 맞은 사람은 마치 지옥에도 지워지듯이 부셔지고 사라져가고 쏘아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예?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끔찍한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캔슬 컬처가 요즘 왜 이런 말이 드냐면 요즘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뭐예요? 이렇게 캔슬 지워버리잖아요. 바로 지워버려. 가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예, 지우개도 지워버리듯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구독, 취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구독, 취소도 얼른 눌러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히 그래서 이렇게 조건적인 인과응보의 시대를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쓸모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특히 정치 세계는 더하죠. 예.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막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뭐 밥도 사기도 하고 뭐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면 어느새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환호를 받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큰 실수를 할 게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약점이 드러나면은 세상은 여전히 가차없이 구독을 취소하듯이 캔슬 컬처, 이걸 캔슬 컬처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뉴스 속에서 잘 나오다가 옛날에 학폭 한 번 했다 그래갖고 사라진 연예인들도 많죠. 지금도 못 나오는 연예인들도 많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비난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다 잘했던 건 사그리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아예 잘못을 지적을 하는 시대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적하다가 그 지적하는 게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요.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요, 아예.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은 핸드폰에서 뭐예요? 삭제해버리고 싶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번호 확 지워버리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이거 캔슬 컬처예요.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얼마나 변수적입니까,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죠? 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존재 자체를 부인해서 지워버리는 세상.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아예 그 사람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야.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아가서 뭐냐면은 철저히 조건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심 나도 언제 저렇게 팽당할 수 있다. 나도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카톡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세대가 캔슬 컬처의 시대예요.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역시 무서운 세상의 정죄 앞에서 완전 캔슬 컬처예요. 지워버리고 존재 자체를 아직 부인해버려요.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평행 이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만이 그럴까요? 이 사람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심정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욥을 비난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닷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아주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참으로 처절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근데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가죽이 막 진물이 터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는 말할 수 없어요. 기와자국으로 이렇게 몸을 긁고 있잖아요. 막 너무 가려우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보기에도 차마 눈 뜨고 못 보지 않습니까? 예. 골마 터진 상처, 악취, 말라버린 흙먼지 냄새. 새벽을 기다리지만 새벽이 너무 늦어. 그죠? 예. 와, 밤새도록 아프니까. 예. 잠이 오겠어요? 아물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는 이 상처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욥이 잘 나갈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들끓었어. 근데 여기 개울물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개울물처럼 다 니네들은 개울물처럼 너희들 지금 똑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는 와디. 그러니까 이 우기가 되면은 이렇게 막 쏟아지다가 조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처럼 너희들은 내가 조금 잘 나갈 때는 막 옆에서 이러다가 내가 조금 너희 마음에 안 드니까 얼굴에 지워버리고 싶구나. 지워버리고 있는 너희들이다. 인간의 연약감, 친구들의 배신. 우리는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러진 화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욥이 자기 자신을. 예. 근데 구더기와 흙덩이. 자, 아무렇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처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누가 알겠어요? 이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욥은 나중에 이걸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하나님이 쏘신 진노의 화살을 정확히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여전히 그 욥을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정죄하는 새 친구들처럼 우리는 한두 번 정죄했나요?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나요? 이게 이런 우리를 누가 대신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진노의 화살을 막겠다는 메시지가 욥의 메시지예요. 욥은 나중에 40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이유 없는 그 자기 고통이 해석되지 않았는데, 우와, 나같이 당연히 나는 욥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진노의 화살을,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잘 나가고 돈도 있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전능자의 화살을 맞고 죽음과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다를 깨달았던 거야. 그런데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욥 편을 들어줬어요? 친구들 편을 들어줬어요? 욥 편을 들어줬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시고 내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이러면서 두 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욥은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정죄감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리고 판결을 해줬어요, 법적으로. 누가 법적으로 해줬어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셨어. 너는 이렇게 진노의 화살을 맞고 지옥에 들어갈 너를 내가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이 은혜가 오늘 밀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유명한 귀절이 있어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요? 네, 식당 개업에 너무 많이 이용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의미를 잘못 전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지금 욥이 어땠어요? 욥이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하잖아요. 재산 다 잃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욥기의 8장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너 시작은 미약하게 된 거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너 자식 죽은 거 왜 죽은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너 재산 다 날아간 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칼날로 비수로 찌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시작이 미약하지. 네 자식 재산 다 날아갔지. 네 아들들 다 죽었지. 나중은 네가 회개하면은 네가 지 죄에서 회개하면은 나중은 신이 창대하게 될 거야. 이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주 중에 왕창 저주의 말씀 메시지에게요. 옳은 말 같지만 사람의 안한 심정을 뚫고 들어가서 비수를 꽂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욥은 너무 억울했잖아요. 네, 너무 억울했어요. 네. 세상에 믿었던 친구들이 시몬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잣대로 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의 친구들만 그러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옳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옳은 말 해요. 바른 말 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마구 휘두른다. 이게 가장 믿었던 친구들마저 와서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욥의 가슴팍을 팍팍 쑤시는 내용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뭐예요 이게? 캔슬 컬처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욥은 너무 억울한 거야. 숨막히는 고통과 사람들의 매정한 종교 때문에 밤이 되어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 시정 4절에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인간 욥에게는 이 억울한 정죄의 사실을 스스로 꺼내낼 뭐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끌어낼 힘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많았어. 자식도 다 많았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 누가 알아요? 욥의 힘으로 그 고난과 이런 것들 이해 해석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이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계속 한 1%다. 우리는 1%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세상의 비난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피조물의 모습이 오늘 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내가 이렇게 큰 고통 안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이라도 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철저히 버림받고 정죄당할 때 뚜벅뚜벅 그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욥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이게 이 수수께끼 갖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뭐 오늘 장모님도 그랬잖아요. 아빠 우리 세상은 세상이고 저 이란과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는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님의 세계 경영을 알고 계시나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흔드시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미치고 팔짝 뛸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이 조건적인 평가가 왜 생겼을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조건과 평가라는 잣대가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창조주의 100%의 대가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뜨린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도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잖아요.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캔슬 컬처 아니에요? 내 카톡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내 공동체에서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이게 선악의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성 아닙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욥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빌닷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무서운 정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의 싹슨 사망을 불러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뼈아픈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와 무슨 죄?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 그 피조물이 돼갖고 선악을 아는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자기 판단에 아니면 죽이는 거야.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는 거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때부터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또 다른 방패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의입니다. 유난히 자기 의가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방어 체계가. 뭔 얘기하면은 갑작스럽게 그냥 바로 방어하고 치고 이렇게 쉴드를 치고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가려져요? 네, 가려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의라고 세워지는 그 의의 수단으로 이거를 푸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타요. 그냥 말라버려요. 언젠간 말라버려요, 그거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면서 내 잎사귀가 더 펄해, 너보다 내 옷이 더 펄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난 너랑은 달라, 나를 본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복을 줄 거야. 혹시 단 1%라도 자기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내려놓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100%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알량한 무화과는 다 타버려요. 멸류관을 전부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욥 같은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 갖고, 그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수 없는 난제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이해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탄해.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 어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온통 집중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허리 이거 좀 낫게 해줘요, 낫게 해줘요. 안 낫게 해줘. 어제 저녁에 스포츠 마사지 이걸 가지고 막 문질러주고 아내가 막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금방 하나님이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안 알려주시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예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탁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너는 지금 허리가 조금만 그래도 지금 이거 좀 고쳐주고 왜 이래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기를 치고 말이지. 너 이렇게 지금 야단 법석 치는 그 뭐랄까 엄살? 네. 너 엄살이 이렇게 많냐? 나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이 문제만 해결하라고 봤지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아픔과 고통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만드신 분이 예수님은 그분이 나의 대신 이렇게 치열하게 저리 가라 만큼 고통과 고뇌를 당했다면 너 나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거 허리 이것 때문에 그냥 이거 뚝뚝 치면서 막 주여 주여 이러고 있었으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 정죄의 잿더미로 위로 걸어오신 십자가의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만남. 이게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욥같이 우리는 당연히 진노를 받아 진노의 화살을 맞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뚝뚝뚝 이 인생 속으로 걸어오시는 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우리 태어나기 전이야. 여러분 만세 전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밖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가 진노의 화살을 맞으라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노의 화살을 맞으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은 그죠? 그럴 때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가 보내서 죽이지 않았느냐. 너를 진노의 화살로 쏘아야 되는데 아들에게 쏘았다. 이러고도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너 좀 허리 좀 아프다고. 너 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이렇게 빌다처럼 정죄의 화살을 하면 되겠니? 보세요. 6장 4절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니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라잖아요. 욥이.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화살로 자기를 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욥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이 화살, 죄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랑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딱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좀 빗나가면 그게 죄예요. 죄라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긋날 때 전능자 화살이 쏘기 시작하거든요. 박히면 나의 영이 그 독을 뭐예요? 마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해야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욥처럼 그렇게 고난의 쓴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고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인생을 우리를 죄에 대하여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화살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 죄는 죽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죄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제는 사는 거야. 의가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 값을 지불을 하고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지불을 하고 보증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해요. 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채찍이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내가 맞아야 할 진노의 화살 친히 관역이 됐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욥기 6장 4절에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도구를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도 두렵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그냥 눌림을 당해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물러가라고 여러분은 누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품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여기 쪼그리고 있잖아요. 나 0%의 죄인. 욥이 뭐 자기 인생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0%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몇 %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이걸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예수만 붙잡으면 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라고 묻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화창한 햇빛 아래만 걸어가냐? 아이가 엄마 품속으로 이렇게 아이를 얻고 갈 때 어디 맨날 화창한 봄날 같은 그런 땅만 지나가느냐? 비바람이 칠 때도 우산을 쓰고 아이를 안고 가지 않더니 폭풍우가 몰아쳐.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업히면 되고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고난은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고난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했지만은 그 고난은 원초적으로 이미 도말을 했습니다. 그건 저주의 결과들로 오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이미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비가 오던가요, 아까? 조금 왔어요? 네, 한 방울 떨어. 나도 이제 비가 올 줄 모르는데, 아이고 저기 양덕기 집사님 우산 가지고 이렇게 비 와요? 물어봤어요. 아까 아침 나올 때는 안 왔는데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날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생각과 이치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네. 이미 피값 주고 사시고 여러분의 저주의 값, 고통의 값 모든 것 지불했어요. 이미. 자, 이제 나타나는 현실은 여러분이 비바람을 치는데 가든 화창한 봄날을 위해서 걸어가든 예? 구름의 안개 속을 지나가든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안개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걸어가든 누구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개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가 제 숙제예요. 항상 주님 앞에 여쭈는 거야. 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면은 그럼 예수만 믿으면 다야? 예수만 믿으면 다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도대체 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비바람 속에서도 나를 안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욕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진노의 화살을 맞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네. 자, 10장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뼈를 깎는 고통과 번민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누울 때 십자가에서 쏟아질 그 진노의 독배를 누가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간과하기 쉬웠죠. 그동안에는. 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인성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밤을 뒤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극단적인 게 오늘 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누구처럼 힘들었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 십자가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야 되는데 이것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 버림당함의 고통. 여러분 제일 큰 게 거절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뭘 말하거나 뭐 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예. 거절하면 큰 상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잖아. 한 번도 버림당한 적이 없는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게 됐어요? 죽으면 살아나는 고만인데 이 고통, 이 아픔, 이 욥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옆에 쑤셔댔어요. 바리새인. 오늘 빌닷이 대표적인 사람 친구인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거다. 네가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캔슬 컬처. 우리는 끔찍한 살인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내 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길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고통과 밤을 새면서 고통 가운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오늘 이렇게 고통이 올 때마다 이거 뭐야? 힘들어. 이게 또 뭔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고통을 주실 때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아주 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이 고통을 내가 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주님이 주시는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애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그냥 죽을 만큼 고민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나야 죄지어서 이렇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지금 고아같이 된 누구예요? 우리는 영적 고아예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따른 영적 고아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를 제비 뽑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누가 고아가 됐어요? 예수님이 고아가 됐어.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겼어요. 어떻게 제비를 뽑았던가요? 십자가에서.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 욥에 대한 메시지가 왜 신약에 와서 오셔서 이 고난을 처참하게 당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러면서 전부 윤리와 계명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내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욥기 6장 22절에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지네들이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계속 야, 네 아들 다 죽은 게 뭐 때문에 죽은지 알아? 해갖고 바른 말로 아주 사람을 아주 윽박 지르고 있잖아요. 그죠? 아픈 데를 그냥 계속 쑤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조건으로 되었나요? 거저 주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재물을 구원을 위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없는 자도 뭐예요? 오라. 네. 주님은 그냥 다 수고하고 무거우니까 다 내게는 오라 그랬잖아. 오라 그랬는데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때로는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나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기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말씀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자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또 무슨 말 많이 해요? 말이나 돼? 말이나 돼? 말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말이 안 돼요. 이 다 자기 기준이잖아. 이러면서 열받아갖고 캔슬 컬처 하잖아. 안 보려고 하잖아. 외면하잖아. 이게 빌다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캔슬 컬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캔슬 컬처 예수님이에요. 그 호산나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막 따라다니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그러다가 며칠 후에 예, 죽여라.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을. 그때 그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죽여라 이래요. 여러분 상황이 조금 좋으면 사람이 막 몰리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빗발치듯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SNS잖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에 잘했던 거 한꺼번에 싸그리 무너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 이게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야. 어? 여기는 이게 이게 가렸지만 완전 빨가 벗겨진 거예요. 수치라는 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수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이 수치를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하시러 오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수치를 드러내면 열받아야 안 받아요? 금방 열받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화두가 되고 요즘 인기 있는 게 그 왕가 사는 남자. 진짜 여기 봤는데 진짜 여러분이 잘하더라고요. 요즘 영월이 떠요. 영월이 이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우리 조선의 6대 왕 단종이잖아요. 그죠? 단종이 가장 믿었던 신하들과 숙부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해서 유배당하잖아요. 영월 때문에 유배당해갖고 사약을 맞고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화살로 계속 화살 쏘는 연습을 하다가 화살을 안 쏘더라고요. 보니까 피를 토하는 억울함과 원망 속에서 눈을 감잖아요. 배신당하면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렇게 배신한 제자들, 배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그렇게 원수를 갚았어요? 아니었잖아요. 대신 죽었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진정한 왕께서 자신이 친히 빚으신 피조물인 우리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당해봐야 예수님의 배신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그냥 버거워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붙잡을 때만이,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아까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 부시게. 이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30세기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0절의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 관계였어요. 이걸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그냥 애를 그냥 막 개패듯이 패일 때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덤비는 엄마의 심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대신 맞았어. 대신 진노의 화살을 맞으셨어. 원수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원수짓만 했어요. 지금도 원수짓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도 누가 계시는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러고도 감사 찬양이 안 나오면은 우리는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원수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니까 제물이 된 거야. 제물이 됐다는 얘기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렇게 우리는 주의 전에 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님, 내가 바로 빌다시였습니다. 나쁜 놈이구나 빌다. 아니라 내가 저와 여러분이 빌다시였어요. 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 안에 율법주의라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눈만 보고 지적했던 게 빌다시. 나의 날카로운 정죄 때문에, 옳은 말 때문에 누군가는 하얗게 방을 지새우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뼈를 깎는 고뇌를 겪어야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감정적으로 그냥 쉽게 내뱉지만은 그 화살을 맞은 그 심령은 밤새도록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의의 칼로 찌른 그 연약한 이웃이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비방을 묵묵히 받아내신 예수님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했습니다.